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테마로 잠시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간다는 것은 참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누군가를 알아가는 일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신적 존재를 우리가 알고 인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레바브는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다만 지식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주하시도록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진정 신앙의 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 정보를 근거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그런 사건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서가 바로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카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는 한자어 귀신 신자의 일본어 번역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에게 신은 하나가 아닙니다. 야오 요로즈노 카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 800만, 직역하면 800만의 신이 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만큼 신이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야오 요로즈네 카미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를 신의 일본어 번역이라고 말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은 창조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오히려 창조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 있을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더 적절하다는 이야기죠. 적당한 번역이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의 하나님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번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카미라는 이름 안에 모든 신의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일본과는 좀 다른 것이죠. 어쩌면 이름 안에 그렇게 많은 의미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름을 마음대로 갖다 붙였죠. 출애굽기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모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겠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름을 얘기해 줘야 될 텐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농경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와 풍요의 신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비를 주는 바알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아세라가 그 대표적인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신들이 이처럼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해야 될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본어의 신개혁성경의 번역을 참고하면 와타시와 아떼 아르모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좀 쉽게 풀자면 나는 원래 있었던 사람이야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죠. I'll be that I'll be 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실상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실존을 말씀한 것이고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는 존재, 그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편의상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앞글자를 따서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셨어요. 인간이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서 그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최고의 정점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인류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성경 안에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을 알아가는데 가장 좋은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지만 오늘은 짧게 한 3가지 정도만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신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당연할 겁니다. 그 초월성은 전지전능의 능력 이외에도 우리가 가장 강조할 그분의 캐릭터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의 내용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만 그 창조를 할 만한 능력이 왜 있고 뭐 그분은 원래 이런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땅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거나 혹은 내세를 가르치는 신은 있어도 그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가장 좋은 설명이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하나님은 스스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형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 초월성에 대해서 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의 특성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지옥의 왕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요, 1장 2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 복음서의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그분의 계시의 특성은요, 그분이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로 오르실 때 2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입니다. 승천하는 예수를 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뭐 하는 집단인 줄 아십니까? 뭐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그 기다림을 찬송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남다른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감히 함께 할 수 없고 근접할 수 없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을 찾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라는, 단지 멀리에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지 아닌지를 관찰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쁘게 살면 벌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최고로 감사한 것은 오늘날도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기도로 만날 수 있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속히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